오늘 저는 정교 분리에 대한 교육적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처음부터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적 설교예요. 제가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갈등 사회가 되었어요. 너무 심각한 갈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이 갈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갈등 사회가 뭐예요? 불신 사회. 불신 사회, 불안 사회. 불안 사회, 행복하지 않는 사회.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정교 분리라는 것 때문에. 정교 분리. 특별히 저 광화문에서 있는 집회, 거기서 드리는 예배, 또 청와대 담벼락에서 지금 3개월째 거기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고 있어요. 또한 저에 대해서도 더러 말이 많이 있어요. 갈려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예민한 부분을 많이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거짓 없이 그대로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집중하여 들으시고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정교 분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목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왜 정교 분리 아니에요? 목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정교 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교 분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거니와 무지의 소치이거니와 또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소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모르면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정교 분리는 국어 사전에 보면은, 저기 국어 사전이에요. 국가가, 저 국가에 강조점을 둬야 돼요.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정치 권력과 종교를 결부하지 아니함.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정교 분리의 뜻이에요. 또 백과사전에 보면은 국가는, 자, 국가에 강조점을 두세요.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실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 양심 자유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다. 국가가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한다든가 특정 종교를 지지 후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내지
비종교성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종교가, 교회가 국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종교 분리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국가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종교 분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려 말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이성계 씨가 배불 정책을 썼지요. 그리고 유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불교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나왔던 이 신문이에요.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회주의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해 성경을 다시 쓰겠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가치가 들어간 이 내용을 반영해 성경을 다시 쓰겠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신념이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성직자도 국가가 임명을 하겠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연간 계획과 일일 계획을,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집회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준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응? 인사를 개입하겠다. 교회의 인사권을 개입하겠다.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갑이고 교회는 을이잖아요. 응? 또한 이란의 그 호메니오 팔레비 정권이 1979년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신정 국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내지는 다른 종교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 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란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보고 우리가 대백과 사전에도 보면 이런 뜻에서 명시화가 되어 있어요. 이 종교 분리라는 말이 왜 생겨졌는가? 언제 생겨졌는가?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이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려는 국가주의 교회에 대항하여 탄압하는 그 국가주의 국가교회. 그때는 뭐 어땠어요? 이 천주교와 국가가 하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국가주의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종교분리예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정 종교가 국교가 되면은 정부와 종교가 결합이 되어 국교를 신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권력에 익숙해진 교회는 어때요? 필연적으로 영적 힘을 상실한 채 세속화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 분리를 주장했던 거예요. 종교 분리란 이 서구 사회가 겪은 정말 슬프고도 슬픈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교훈이에요. 어떤 슬픈 역사냐?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어요. 성공회. 근데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탄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에 도착한 게 오늘의 미국이에요. 또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언약도들이에요. 그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비가 오고 눈이 오건 다 그것을 맞아서 창살 없는 감옥, 그냥 밑에 그거를 파가지고 뚜껑만 덮어놓고 그 위에서 살아야 했던 기독교인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그때 순교한 사람이 18,000명이 순교를 했어요. 이 슬픈 역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프랑스의 위그노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앙리 2세의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구교에 저항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말살 정책을 썼어요. 이로 인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여간 사람들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순교한 사람이 7만 명. 그들이 바로 위그노들이에요. 이 위그노들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생겨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구교와 신교,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종교 전쟁이죠.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거예요. 역사적 교훈이죠. 그래서 이 종교 분리란 이름이 생겨진 거예요. 종교 분리. 국가가 어느 한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만들면 안 된다.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종교인들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 분리라는 단어가 생겨진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정치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전체주의 체제의 독재자가 하는 말, 교회가 걸림돌이 되니까 하지 마, 입 다물어, 정치에 관여하지 마. 전체주의 체제의 독재자가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현실 정치에 적당히 타협하기 원하는 도피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기 변명이에요. 잘못된 현실 정치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원해서 하는 그냥 정치 분리야, 종교 분리야. 적당한 자기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독재자는 교회를 정권의 신여로 만들어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국가가 종교 분리를 지배와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지요. 지배와 통치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국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정치 참여는 종교 분리의 원칙의 위반이다. 뭘 모르고 한 소리예요. 자기의 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좀 말하지 말아라. 길들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 일제시대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그들이 전국 조직의 연락망이 되어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야. 1.5%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던 거예요. 이에 대하여 총독부는 식민 지배에 항거하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썼던 말이 종교 분리예요.
정교분리. 너희들 정치에 관여하지 마. 너무 핍박이, 복음을 아예 못 전하게 하니까 어떤 선교사들까지도 이 정교분리를, 우선 기독교가 뿌리를 잡아야 되니까 적당히 타협했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영혼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자유의 개념이 있게 되고, 알게 되고, 인권이 깨어나게 되고, 평등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반이 종이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감사하세요. 기독교 들어와서 여권이 신장된 거. 기독교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유일체제 우상화에 기독교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인권이 신장되고 평등이 주장되고 자유를 원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민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냥 다 순종해라,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권세,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가지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4절 보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아주 탁월했던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시에요.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목사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분의 설교에 의하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맞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다. 맞다. 1절과 2절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냐? 4절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정부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행하는 기관임을 피력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정의, 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그 권세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조건은 정부가 의로운 통치를 할 때예요. 의로운 통치를 할 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정권은 하나님의 사자이지만은 정부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할 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할 때 그 정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부에 대하여 바르게 말을 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의 저항권 사상이 있어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 칼빈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완전 일치나 완전 분리도 아닙니다. 긴장과 협력의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국가와 상관없이 교회가 단독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안에 교회는 존재하기 때문에 양립해야 된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설정은 사회의 정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국가는 권력의 남용과 오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태도로 권면해야 한다.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또한 칼빈주의 신학자의 3대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는 교육자이면서도 또한 정치가였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어요. 카이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치는 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네덜란드 총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국가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카이퍼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을 했고 신앙과 삶의 분리가 곧 세속화라고 말을 했어요. 어느 영역이든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군대면 군대, 어느 영역에 들어가서든 이를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워가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이에요. 자, 미국의 정교 분리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정교 분리는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서 비롯됩니다.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벽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하자는 헌법을 만든 거예요.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만든 거예요. 종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이에요. 종교를 간섭하기 위한 헌법이 아니었다니까요. 세 가지 세속 정부의 정교 분리 원칙을 규정을 했어요. 미국 헌법의 목적은 세속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첫째,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셋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 헌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유럽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정교분리예요. 3.1 운동은 기독교회, 교회의 참여로 성사되었습니다. 3.1 운동은 교회의 참여로 인해서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이 됐어요. 여기서 가까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었던 것도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한일 합방으로 실추된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준 게 이 3.1 운동이에요. 국가적 자존심을. 3.1 운동 후 1920년 사회개명운동과 물산 장려운동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거예요. 근현대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빼버리고 있어요 지금. 1930년대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장로교 총회가 열려졌어요. 그 총회 석상에서 목사 옆에, 총대 옆에 순사한 사람, 총대 옆에 순사가, 목사가 100명이면 순사가 100명이에요. 순사들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강권적으로 해서 신사참배 결의를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193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 지도자들은 남산에 세운 일본 신궁에 가서 신사를 참배를 하였어요. 목사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을 위해 때로는 연복까지 하는 처참하게 굴종하는 교회로 교회 종까지 갖다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타협해버린, 강압에 의해서 타협해버리고 일부 목사들의 그 비겁함 때문에 타협해버린 정교 본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떠했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일제의 법정에서, 일제의 국회에서 박관영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 그들이 거기에서 가가지고 일본은 망한다라고 외쳤어요. 서슬이 시퍼런 그 칼날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또한 순교했어요. 이것이 뭐냐? 한국 교회의 자존심이에요. 이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는 기독교 장로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공부를 하다 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파가 말한 영역주권 사상을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도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 제20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2항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교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교회와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종교 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 분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종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종교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게 종교 분리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강압하지 말고 탄압하지 말고 국교로 정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정치에 간섭하셨어요. 정치에 직접 간섭하셨어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하고 침묵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있잖아요. 사울 임금이. 그 사울 임금이 활동할 때가 사무엘 선지자가 일할 때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아멜렉과 전쟁이 있을 터인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텐데 모든 것을 진멸하십시오. 다 죽이십시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진멸하지 않고 일부 좋은 것은 자기가 취했어요. 그리고 꼽을 쳤어요.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저주를 선포했어요. 누가? 선지자가 일국의 왕에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2대 왕이었던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이 그걸 한 거예요. 이건 사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단이 그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이런 죄다. 만약에 다윗 왕이 억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나단은 지도새도 모르고 죽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못 본 척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간청했지만은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스디기야가 듣지를 않아요. 불순종한 스디기야는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자식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불운의 왕이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나라를 우상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이때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렸고, 그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맞짱을 떠서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은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 비판했다. 침묵하지 않았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불법을 행하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이 저주의 선포잖아요. 누가 하는 소리? 당시의 공권력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냐니, 이런 때 왜 지혜자들이 잠잠? 왜 지식인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신약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 지적을 한 거예요. 목배에서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를 간섭한 역사예요. 성경은 정교 분리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주의,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해, 그런 자들이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천국과 개인 구령에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현실 도피주의자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복음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선지자적 사명을 각성하는 한, 교회의 이 강단은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눈 감고 아무 말도 않고,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란 관점에서 정교 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부당한 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때도 있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로들과 프랑스의 니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했던 그들의 희생이 부당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라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교회는 이에 대하여 항거하고 말하는 행위가 부당한 행위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정교 분리란 뜻도 모르면서 우리 그 동생들, 사촌 동생들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정교 분리 지키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지 어떤 다른 걸 깊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모르는 애들하고 저기 하면 나만 손상이 되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주장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한 가치와 기본, 상식이 무너지는 무법한 세상,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는 침묵해야 되는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삭제하려고 하는 그냥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있어요.
자유민주, 이 자유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를 빼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원전이 고물이 되어버려요. 7천억을 들어서 그걸 수리를 해서 다 가동을 할 수 있는데 고물화 시켰어요. 경제가 파탄하게 이루고 있는데,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잘하자고 말하는 것이 왜 이게 정치적 발언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된 정교 분리의 주장으로 교회들이 침묵할 때,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다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건 정교 분리야 하면 나도,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기독교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정의당의 심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전 이 토론회 광장에서 기독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교회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다,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목사가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벌받습니다 그랬어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누가 설교할 수 있어요? 허는 즉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사이? 유럽 사회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재성이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무엇과 싸우는 교회냐?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거는 좋다고 하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과 불의와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우리는 그 싸우는 교회에 뭐가 돼야 되느냐? 십자가의 전사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죽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될 거예요. 응? 뭐 때문에? 나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에 저항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교회는 진리의 사명, 그런 교회는 진리의 사명을 잊어버린 세속화된 교회다, 세속화된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더라도 정교 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해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